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십니까? 옛날에는 그 애니메이션이요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요즘 나오는 애니메이션은요 어른용인 것도 많습니다. 2010년도에 상영된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혹시 보신 분이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화의 줄거리는요 먹을 것이라고는 정어리밖에 없는 아주 작은 도시 꿀꺽 풍당이라고 하는 섬 위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허당 과학자 플린트는 물을 가지고 음식으로 바꾸는 슈퍼 음식 복제기를 발명합니다. 하지만 실험 도중 이 기계는 하늘로 날아가 버리고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늘에서 맛있는 햄버거 비가 내려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서 올라간 이 슈퍼 음식 복제기가 고장이 났었는데 새롭게 작동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섬에는요 하늘로부터 핫도그, 와플, 치킨, 아이스크림, 여러분 상상만 해보십시오. 그것이 하늘에서 뚝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섬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달콤한 행복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이 영화를 만든 제작자는 아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상상을 했냐면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를 제작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약 시대에는요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진 않았습니다만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또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후에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지만 성경은 이와 같은 오병이어 사건과 그리고 가나에서 일어났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을 보여주고자 함이 아니라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4번째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만나보려고 하는데 하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전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한 사건을 사복음서에 전부 기록을 남기고 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일진데,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공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공감해 주시는 분입니다. 자, 유대사에서는요, 숫자를 셀 때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하고 숫자를 세는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오병이어 사건은 사실상 5,000명만 먹인 사건이 아니라 어린아이, 노인, 여자 다 합하게 되어지면 2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을 먹인 사건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부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성경에 나오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이 사실을 아멘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요, 신앙의 경지에 이르렀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떡 5덩어리와 물 2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충분히 먹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나는 그것이 믿어져 라고 하면 이건 보통 신앙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궁금하게 여겨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2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빈들, 그러니까 비어있는 들판으로 모여들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한 답은 요한복음 6장 4절을 읽다 보면 아하, 그렇겠구나라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거기 보니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유대 사람들은요, 유월절이 되게 되어지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지방에 있던 사람들도, 전국에 있던 사람들이 유월절이 되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당시 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부자들은 나귀를 타고 갔겠지만 일반적인 거의 모든 사람들은 아마 걸어서 이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걸어가면서 또는 숙박을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여러 표적 사건을 들었던 것이고, 이에 예수님이 누굴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라고 하는 궁금할증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요,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실 때 나타나는 징조,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된다. 이런 말씀을 예언자를 통해서 전해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그런 일을 행하시고 있다라고 한 얘기를 들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고, 이에 수많은 인파들이 빈들로 모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수많은 인파들이 빈들에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공감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여기 저녁이 되매 또 빈들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녁이 되매라고 하는 말은 해가 지고 깜깜해지는 시간적인 흐름을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에 비유하자면 잘 나가던 시절도 지나가고 힘을 잃어가는 저녁 같은 인생을 맞이한 초라한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빈들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자, 6월절 시즌은요, 보리가 한참 익어가는 시기로 풍성함을 상징하는 것에 반해서 여기 빈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빈들이라고 하는 말은 들판을 가리는 말이죠. 아무것도 추수할 것이 없는 실패한 인생,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얘기를 들었던 그 백성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간 사리 사욕만 챙기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비교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 사람들은 어땠나요? 백성들에게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지워줬고 더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게 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저들의 삶을, 저들의 애환에 대해서 공감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공감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타인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능력, 타인에 대한 인식을 재창조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내 입장에서, 예수님은 내 입장에서 나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혹여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지친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요,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분으로 그 누구보다도 나에 대해서 더 잘 아시고 내 입장에서 나를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배고픔이 뭔지를 아셨고, 예수님은 고단하셨고, 예수님은 공격을 당하셨고,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까지도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의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를 아십니다. 그리고 아멘.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아멘. 돕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공감의 능력이 있는, 공감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 나가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요, 저녁이 되어 갈 쯤에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할 수밖에 없어요. 배고파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았어요. 예수님만 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보았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말을 꺼냅니다. 선생님, 여기 사람들이 배가 고파하는 것 같은데 마을로 들어가서 저녁을 먹고 다시 모이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필요 없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면 되잖아.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면 되잖아. 자,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게 되어지면요, 이 장면에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산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죠. 예수님,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그런 돈이 없습니다. 자, 이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요, 1데나리온의 가치를 먼저 알아야 될까요?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에요. 한 사람의 하루 품삯.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200일 동안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품삯을 얘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하루 일당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200데나리온은 약 2천만 원이 되는 큰 돈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지금 제자들 수중에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설령 돈이 있다 치더라도 그 많은 떡을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빌립은 지금 예수님께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주라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이 이 말이 틀린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근데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주면 되잖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답을, 믿음의 행동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있는 현실의 벽을 넘어서, 눈앞에 있는 현실의 벽을 넘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바로 제자들이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한 아이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여기 엄마가 오늘 저녁 먹으라고 싸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한 아이의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제자보다 3년 동안 훈련했던 제자보다 그리고 수많은 어른들보다 그 아이의 믿음에 감동을 한 것입니다. 이에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그룹지어 앉게 한 후에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기도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오병이어를 제자들에게 넘기신 후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명령을 하셨고, 제자들이 그에 따라서 나누기 시작하자 놀랍게도 떡과 물고기는 줄지 않았고 급기야는 2만 명 이상을 배부르게 먹인 후에도 남은 양이 12광절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저는요, 소강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런 기적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직장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아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건강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경제적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아멘. 장애물 앞에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오늘도 믿으시고 내일을 향하여 나가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주목할 것은 이 일이 어느 명절에 가까이 왔을 때 일어난 사건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하면 떠올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 광야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셨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자, 여기에 광야와 비슷한 빈들에 굶주린 백성들이 있습니다. 배고픈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일 수 있는 메시아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됐을까요? 누구를 바라봐야 했을까요? 예, 당연 예수님을 바라봐야 했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수없이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고 설령 떡이 있다 할지라도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많은 떡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반문을 예수님께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엄마가 자기 먹으라고 싸준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져온 아이는 달랐습니다. 그 아이는 이렇게 생각했죠. 자, 예수님이라면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 아이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아이는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한다면 빈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불리 먹고도 무려 12강조를 남기게 된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놀란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을 통하여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영생을 위한 생명의 떡이십니다. 아멘. 자,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바로의 압제부터 벗어나게 해줬던 것처럼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정치적 메시아를 믿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따라다녔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배고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먹이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배불리 먹이실 수 있는 경제적인 메시아로 여기게 되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자, 이에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표적을 보여준 까닭에 대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요 자신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고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나는 영생을 위한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야말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맛봐야 하는 생명의 삶을 선물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들은요 모든 것이 풍부한 세상 속에 오늘도 숨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은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해가 지는 것처럼 삶의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일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내 가정 속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채워주실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아멘. 오늘 미라클 264 태신자 작정식이 1부, 2부, 3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있게 되어주고요. 4부 예배 시간 때에는 발대식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이웃들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살아있는 것처럼은 언뜻 보일 수 있지만 그들에게 진작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 앞으로 저들을 초대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생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미르칼 264 전도로 우뚝 서는 은혜가 오늘 2부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